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7절까지. 13장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무리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한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서 13장 강해도 거의 막바지입니다. 다음 주까지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거의 마무리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해주는 14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이런 지금까지 8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나머지 6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이 뭔지 보여주는 9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5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무리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 거래요.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가까운 사람이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실망했어요. 배신감을 느꼈어요. 또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안 좋은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두고 보자. 뭐 이런 마음. 이런 마음 들 수 있죠. 이런 마음이 원한을 품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면 그런 마음 품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한다면 그런 마음 품지 않는다. 요즘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는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가 저는 보복이라고 생각해요. 보복. 예를 들어서 어떤 남녀가 교제를 하다가 어느 날 사귀던 여자가 우리 그만 끝내자, 그만 만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남자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뭐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헤어지자고 말한 그 여자를 찾아가서 보복을 합니다.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뭐 그런 심리, 나쁜 마음이죠. 그래서 때로는 구타를 하기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해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헤어지자고 한다 해서 원한을 품고 보복하는 그 남자의 사랑이 과연 진정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 상대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보복하기보다는 비록 헤어지지만 그 상대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축복은 좀 심한가? 그건 좀 어렵나?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한때 사랑했던 상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어떤 정말 그 상대를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올바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랑했다면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사람을 좀 잘 보고 사귀어야 할 것 같아요. 특별히 미혼 남녀들은. 여러분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굴 잘생긴 게 소용없어요. 또 뭐 조건도 이왕이면 조건 좋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외모나 조건이 일차적인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물어봅시다. 네, 어르신들은 알잖아요. 성품, 또 그다음에 인격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정말 그 사람에게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그건 이차적인 거고 더 본질적인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을 봐야 하고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내가 좋은 만남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부지런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좋은 성품 혹은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부지런히 자기 인격을 가꾸어야 돼요. 인격은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요. 정원도 방치하면 잡초가 나고 무성해지고 보기 싫어져요. 가꾸면 아름다워지거든요.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격을 내가 스스로 아름답게 가꾸어야 돼요. 좋은 인격으로, 아름다운 인격으로. 부지런히 가꾸어야 돼요. 사실 그래야 내가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격을 가꾸는 일에, 내면을 아름답게 빚는 일에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튼 두 번째는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워야 돼요. 안목을.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한다면 자연스럽게 아마 그런 안목도 키워지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인격을 가꾸는 일과 좋은 인격의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미혼 남녀들은. 그리고 나서 만남도 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 좋다. 예. 옆구리 허전하다고 만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만나도 잘 만나야 돼요. 그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 그러잖아요. 피곤할 때 의자 사지 마라. 피곤할 때는 아무 의자라도 앉으면 편하니까 내가 굉장히 허전하고 막 갈급하고 그럴 때는 웬만한 남자 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좋은 선택은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선택은 쉽게 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내 컨디션이 좋을 때, 영적 상태가 좋을 때, 중요한 선택은 가장 내가 상태가 좋을 때 하는 거예요. 피곤할 때 의자 사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고 했는데 부부 사이에도 좀 섭섭하게 하면 어떤 마음 들어요? 흥 그래 잘해주나 봐라 그런 마음이 살짝 들잖아요. 안 들어요? 들죠. 이것도 작게 생각하면 원한이죠. 원한을 품는 거죠. 그래 잘해주나 봐라 이런 마음. 그것도 작게 생각하면 원한이죠. 여러분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스토리 알잖아요.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지간인데 형이 동생을 죽여요. 왜요? 너 때문에 내가 피해봤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여요. 여러분 인간의 추악한 죄악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약간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우리 안에 이런 추악한 죄악성이 다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고 미워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이런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극복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야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래? 나도 이만큼 해주지가 아니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못나도 엉망이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다른 마음 가지는 거죠. 원한 품지 않고. 그죠?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고 좋은 것을 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상대방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만의 비밀 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만의 비밀 노트. 어떤 노트일까요? 자기 마음에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상처 주었던 사람들의 그 일들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자기만의 마음의 노트가 있어요. 비밀 노트.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 그런 기록들이 꼼꼼하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그게 남아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생각나죠, 자꾸. 마음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꾸 생각이 나죠. 여러분, 상처와 아픔이 자꾸 생각나면 좋은 마음 가질 수 있겠어요? 아니죠. 생각날 때마다 섭섭하고 억울하고 눈물 나고 그래 두고 보자 그런 마음 들고. 근데 결국 그게 나를 힘들게 하죠.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마음 품고 있으면 영혼이 쇠약해져요. 자기 손해죠. 그래서 그 노트를 우리가 좀 버려야 돼요. 버린다는 의미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좀 잊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망각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은혜? 망각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우리의 죄를 좀 망각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망각의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냐면 그게 뭐냐면 남이 나한테 잘못하거나 섭섭하게 한 걸 그냥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망각의 은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제가 성장하면서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참 많거든요. 거의 평생 상처받고 살았죠. 근데 그 상처가 늘 나를 괴롭혔어요. 늘 그게 생각났고 그러면 섭섭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가 사남매인데 대부분 다 아이들이 상처 다 받고 자랐어요. 우리 막내 동생, 여동생이 있어요. 막내가 여동생인데 그러니까 삼남 일녀예요. 막내가 유일한 딸이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는 장남이고 맨날 이제 장남이 제일 먼저 이렇게 얻어맞잖아요. 제일 잔소리도 많이 받고. 그래서 나는 제일 억울하고 제일 상처가 많은데 막내는 그래도 제일 막내고 딸이니까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이쁨을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근데 다 커서 이야기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아빠에 대해서. 조금만 아빠 이야기하면 눈물이 나. 막 울고 그래요. 나도 모르는 상처가 그 마음이 내면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상처는 그런 거죠. 생각나고 억울하고 분노가 나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상처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내가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억지로 떠올리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 그 수많은 상처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막 억지로 짜내듯이
짜내야 겨우 조금 생각날 것 같은 생각. 할렐루야. 저는 이건 은혜로 생각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 제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지 않아요. 거기서 자유해졌어요. 거기 과거에 묶여있지 않아요. 자유예요. 그래서 이제는 늘 부모님 생각하면 늘 무슨 생각만 할까요? 그렇다고 뭐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요. 대신 내가 장남이고 아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잘해드릴까 늘 그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잘해드릴까 그 생각만 하고 살아요. 저는 이게 망각의 은혜구나. 참 감사하다. 내가 잊으려고 해서 잊어지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싹 잊게 만들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 두 번째, 사랑의 10번째 속성이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6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게 사랑이래요. 여러분 불의가 뭔지는 아시죠? 불의는 옳지 않은 거죠. 나쁜 거죠. 근데 사랑은 그런 잘못된 것을 기뻐하지 않고 대신 진리, 옳은 것, 바른 것을 기뻐한대. 사랑은 그렇대요. 잘못된 것은 기뻐하지 않고 올바른 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예를 들면 내가 배우자를 정말 사랑한다면 배우자의 잘못된 것을 기뻐하지 않고 배우자가 아무리 그걸 좋아하고 선호해도 그게 내가 볼 때 올바른 것이 아니라면 기뻐하지 않는 거죠. 대신 아파하겠죠. 슬퍼하겠죠. 우리는 특별히 신앙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게 잘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바른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야죠. 배우자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나도 그 잘못된 것에 동조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라도 막아야죠. 네. 성경의 예를 들어보니까 사도행전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부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불의를 기뻐하다가 망한 케이스입니다. 부부가 함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에 부부가 마음이 맞았어요. 만약 남편이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할 때 그 부인이라도 아내라도 막았다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막았다면 불행한 결과가 오지 않았을 텐데 같이 마음이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불행한 결과를 맞이했어요. 정말 사랑했다면 막았어야 했습니다. 불의 대신에 바른 것을 생각하고 바른 쪽으로 가는 것, 이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논리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택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올바른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탈이 없어요. 예. 그런데 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논리와 방식을 따라가면 탈이 생겨요. 결과가 안 좋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자, 7절을 봅시다. 7절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 속성이 묶여서 나와요.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어요. 이게 사랑이다. 자,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사랑은 첫 번째,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 이게 사랑이다. 여러분, 덮어준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죠? 그렇죠. 우리 황 집사님 오늘 컨디션 좋으시네. 예, 덮어준다는 이야기는 어떤 허물이나 잘못을 덮는다는 의미니까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기에 상대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목사님, 그렇게 자주 잘못을 하고 또 잘못하는데 언제까지 덮어주고 언제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어요. 어떨까요?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용서해 준다는 거죠. 사랑한다면. 왜 그래야 하는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라면서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고 자란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모 말을 들어보면 다릅니다. 예, 자라면서 부모 속 한번 안 속이고 자란 사람은 뭐 저를 빌 뜻도 없을 거예요. 부모님들은 우리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 주었죠. 왜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한 가지 때문이죠.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없이 용서하고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허물을 덮어주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들춰내죠. 사랑하지 않으면 덮는 게 아니고 자꾸 들춰냅니다. 지적질합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믿어준대요. 비록 그 사람이 부족해도 믿지 못해도 끝까지 믿어준다는 의미는 아마 그런 의미가 있겠죠. 신뢰해주고 지지해주고. 예를 들면 사람들은 뭐라 해도 엄마는 널 믿어. 힘내. 내가 끝까지 너 응원할게. 이렇게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것.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엄마는 너 믿는다. 너 편이다. 엄마가 너 지지해줄게. 힘내.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것.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 누가 나를 지지해준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정말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것이 정말 그런 존재가 나한테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인생의 힘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믿어주고 지지해줄 때 누군가가 기적 같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또 주변에 보면 있어요. 다 포기했는데 그분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믿어줄 때 정말 인생이 바뀌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어떤 사랑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남편들에게도 필요하고 아내들에게도 필요하고 누구보다도 자녀들에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랑. 이게 다 필요한데 특별히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놈 어떻게 하나 불안하고 걱정되고 신뢰가 안 되고 그럴 때 있죠. 그래도 부모 된 우리들은 내가 그래도 널 믿는다라는 신뢰감을 또 보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어요. 어쩌면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런 신뢰와 지지. 아이들이 얼마나 경쟁 사회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예. 다 주눅 들어 있고 눈치 보고 불안하고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신뢰해주고 지지해주고 그게 정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불신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죠?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자꾸 부정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해주고 지지해주는 그 어떤 마음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그 아이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지금은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좀 만지셔서 성숙하게 만드시고 변화되게 만드시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이만 보지 말고 뒤에 계신 하나님도 보면서 부모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래요? 열심히 기도해 주는 거죠. 예. 보이는 부분에서는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보이지 않을 때는 열심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랍니다. 이게 사랑이랍니다. 딴 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믿어주는 거다. 세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거랍니다. 바란다는 의미가 뭐죠? 기대한다. 희망을 가진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사랑하기에 함께 희망을 품어보는 거죠. 지금보다 내일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희망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희망은요. 뒤를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는 거예요. 예. 절망은 자꾸 뒤를 봐요. 과거를 생각해요. 그럼 자꾸 부정적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근데 희망은 자꾸 앞을 봐. 기대감을 가져.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려면 뒤를 보지 말고 좀 앞을 봐야 돼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모든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희망 가질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고 그냥 절망하고 싶지. 불안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보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거다. 네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한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 그 어려움을 참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다. 사랑한다면 이겨낸다. 손주 보는 것도요. 사랑이 아니면 못합니다. 막 팔이 끊어질 것 같고 막 무릎이 그냥 아픈데도
막 안아주고 놀아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못해요. 사랑하면 초인적인 힘이 생겨요. 예.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견디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 힘이 나. 없는 힘이 나. 다른 힘이 나. 사랑하면 견디는 거죠.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억지로 견디려 하지 마시고요.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바닥났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사랑 바닥났어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게이지가 올라가면, 사랑이 가득 차게 되면 힘이 나요. 예. 사랑하면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 네 가지 속성을 같이 살펴보았는데 이 네 가지 속성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수식어가 있죠. 뭐죠? 모든 것을 이란 수식.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한다면 덮을 수 있는 것만 덮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지 않고 바랄 수 있는 것만 바라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만 견디지 않고 사랑한다면 더 이상 못 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죠. 이 세상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의지적이고 인격적이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배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그 사랑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이미.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은 이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세요. 굉장히 치열한 시대입니다. 살벌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있어요. 또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면서 사랑받기 원해요. 사랑받기 원해요.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누가 따뜻하게 품어주기를 원해요. 다 외로워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시대예요. 무관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자극적인 어떤 재미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따뜻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받지 못해서 문제가 생겨요. 외롭고 상처가 많고 그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아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먼저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그런 우리 큰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을 조금씩 나누어 줄 때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합시다.